같이 잠언 12장입니다. 오늘은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짐승 같은 놈,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12장 1절입니다. 몇 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짐승과 같은 자. 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2장 1절.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책망을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자는 브루티쉬, 야수 같으니라, 짐승 같으니라. 이 말이죠. 짐승 같으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주의 전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하의 정 쏟아부으시고 권능과 또 주의 기름 부으심,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또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영감과 또 말씀의 그 살아있는 힘이 우리 안에 그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으로 잘 결합하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다 저희가 지식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훈계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또 주의 말씀을 또 저희가 온전히 그대로 받아서 서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도록 하시고 저희가 참 짐승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짐승과 같은 자인데요. 오늘 공부할 말씀은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낮출 때 비하하거나 욕할 때 쓰는 말이 이제 뭐죠? 짐승 같은 놈이죠. 짐승 같은 놈. 우리말에도 이런 거 나오죠. 뭐 개 같은 놈, 개자식, 개새끼 등 개에 관련된 욕이 많고요. 뭐 뱀과 독사에 관한, 성경에는 뱀과 독사에 관한 비유한 욕이 많습니다. 독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예. 이보다 좀 더 심할 때는 이제 뭐 짐승에 비유하라 뭐죠? 마귀 새끼 이런 것들이죠. 좀 더 심한 욕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짐승 같은 자라 그럽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용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욕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나 우리 주님의 대언자들, 사도들은 오늘날 일상에서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과 달리 짐승 같은 자 또는 킁킁대는 암나귀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표현이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이와 반대로 사람들 높이거나 칭찬할 때 쓰는 말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천사 같다든지 뭐 성인 같다든지 또 신사 같다, 선비 같다 이런 말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칭찬은 야, 그 살아있는 부처네 이런 표현이에요. 생불 같다. 그 칭찬이 누가 여러분한테 생불 같다든지 아, 진짜 보살 같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아, 보살일세. 그 입이 보살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황당한 말인데 한국 사람들 쓰는 표현이에요. 보살 같다. 보살이시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부처나 공자를 완전한 사람, 가장 고매한 인격자로 보기 때문에 공명이 따로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학식 있고 인격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공명 같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천사 같다. 이 말이 가장 큰 칭찬이에요. 이 서구 문화권에서는 천사 같으사 이러면 어때죠? 그 사람 천사 같네. 천사는 사람들과 한참의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가 막 넘어졌다. 천사 같은 목소리. 그러죠? 뭐가 너무 천사 같은 사람. 뭐 미소가 좋다. 천사 같은 미소. 한 성품이 좋아도 야, 천사 같은 사람이네. 서구 문화권에서는 하여튼 천사예요. 서구 문화권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천사고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제 성인, 군자. 불교 문화권에서는 부처 같다, 미륵 같다, 보살 같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천사 같다 말하는데,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그 천사도 어느 천사 같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늘에는 거룩한 천사들도 있지만, 마귀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갖다 그러죠? 특별한 지식, 진짜 놀라운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다 알아. 야, 귀신 같네, 그렇죠? 귀신처럼 알아맞추네.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 같네. 그 사람 완전히 귀신 같은 재주가 있네. 한국 사람들이 귀신 문화가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귀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왔는데
성경에는 귀신이란 없습니다. 귀신이란 없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쓰는데 성경에는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에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 어디를 못 가고 떠도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떠도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마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제 가장 아부를 잘했던 사람, 가장 아부를 잘했던 사람, 아첨은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는 뭐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군사 400명 데려온다 그러니까 야곱 어떻게 된 건지 절망스럽죠. 돌아오는 길에 겨우 라반 피해 왔더니만 에서가 군대 건드려 온다는데 완전히 절망스러운 거죠. 근데 그가 형 에서를 두려웠지만 에서를 만나서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아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자기 하나님의 얼굴 본 적도 없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본 적 없는데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이 말은 사실 간밤에 압복강가에서 자기하고 씨름했던 천사, 주의 천사죠. 근데 그걸 하나님 보면 그와 같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았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가장 큰 아부고 아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형을 천사 같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같다 그랬어요. 사람을 천사 같다고 흑찬한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 번 이 말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29장 5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줄을 내가 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아기스는 다윗을 아는데 다윗의 성품이 뭐라고요? 하나님 천사 같다. 너무 선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한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너를 못 믿는다. 다윗을 못 믿는다. 그래서 싸우러 갈 수 없다. 전쟁터에. 이 말하면서 네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줄을 내가 안다. 다윗은 망명생활 중에서 아기스로부터 너는 내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줄을 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겁니다. 다윗은 천사같이 선한 사람이란 평을 들었고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를 그렇게 인정하진 않았지만 아기스는 다윗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사무엘 14장 17절에 이에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보면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같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 천사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그렇다는 거죠. 뭐 다윗은 엄청난 지금 그런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분별력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드고아의 어떤 여인이 왕의 재판을 청원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압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분별력이나 재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죠. 그 자기 주인을 모함할 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해가지고 막 재산 다 빼앗아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무비보셋은 이제 사무엘하 19장 27절에 보면 주의 종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주의 종을 자신을 말해 내 주 왕께 다윗에게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온즉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 지금 다윗 왕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 같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그냥 쏙 속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천사예요? 안 속아야 하나님 천사 같다 그러지. 근데 지금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 천사가 싸운 지 좀 아프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난감해져가지고 그럼 다시 시바를 족치고 재산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재산을 반으로 나누도록 했어요. 자기가 실수가 너무 커서 그걸 돌이키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한계죠. 우리 주 예수님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이다 시집가이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런 거 좀 난감하죠. 육신의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고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딱 봤는데 막 겁에 질려 있다든가 공포에 질려 있다든가 두려움에 달달 떤다든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공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딱 보니까 뻔뻔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그냥 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 얼굴 같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꼭 그래서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다. 신약에서는 스데반과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란 말을 들었어요. 천사 같다, 천사 같다. 구약에서는 주로 다윗이 그런 말을 들었고요.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부처같이, 아니면 죽은 성인들같이 천사처럼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화나 전설의 어떤 위인 전개에 나오는 어떤 인물같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모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킨 데 쓰신다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럽니다.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 이릅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됩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그분과 같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모든 것이 다 그분처럼 그분과 같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지금 본문에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짐승의 어떤 속성에 비유하는 이런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인 언어 용법이에요. 뱀 같은 사람, 그렇죠? 뱀 같은 사람은 교활하다 이 말이죠. 교활하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뱀의 속성을 딱 알고 뱀 같은 사람을 능구렁이 같은 사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우 같은 사람 그거 자주 듣죠? 개 같은 사람 그것도 자주 들어볼 겁니다. 돼지 같은 사람 탐욕이 많으면 그렇죠. 돼지 같은 게 막 이러죠. 그게 다 그 비유하는 거죠. 또 굉장히 용맹하면 사자처럼 용맹하다 그러고 미련한 사람은 곰처럼 미련하다. 곰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미지가 곰처럼 미련하다 그러죠. 곰처럼 미련한 사람 있습니다. 또 굉장히 날카롭게 뭘 보는 사람 뭐라죠? 매의 눈을 가졌다 그래요. 그죠? 매의 눈을 가졌다. 이런 사람 있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짐승 같은 자입니다. 짐승 같은 자. 깨닫지 못하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 유다서 1장 10절.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았어.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여기 보면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았어. 본래 이성이 내추럴리.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이성이 없다 하면 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성이 없으니까. 이성. 유다 7장 10절에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사람이 이성이 아니라 본능으로 행동할 때, 그게 이제 짐승 같다 이거죠. 그래서 본능이 이성을 압도할 때,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알죠. 알지만, 본성이 이미 더 강하니까, 본능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걸 짐승 같다 그러죠. 짐승 같다 그래요. 그 사람의 본성이 이성을 혼을 압도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이성이 본성을 제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한 사람 말 들어요. 그 영이 이제 혼을 제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따라야지. 이렇게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내 혼을 내 생각을 제어한다, 지배한다. 그리고 내가 영을 따른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뭐 영적인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크리스천들은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뭐 많은 크리스천들이 본성의 지배를 많이 받죠. 왜 했냐 그러면 나도 죄인 줄은 그런 찜찜한 느낌은 들었는데 나도 죄가 불법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래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짐승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이 없을 때 또 내 마음속에 주의 법이 없을 때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되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스스로 부패하고 망하고 맙니다. 이 땅에서 큰 돈을 벌고 유명세를 떨치고 땅에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도 알렉산드라는 사람 아시죠? 정복지마다 자기 이름 갖다 붙여서 알렉산드리아가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30개도 넘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명칭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북이집트 알렉산드리아지. 그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는 계속해서 존귀함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길 이름이나 건물 이름이나 학교 이름이나 도시 이름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미국에도 뭐 케네디 공항 있죠. 부시 공항도 있습니다. 레이건 도서관이 있고 링컨 대학이 있고 링컨 유니버시티 이런 게 있죠. 부시 스테디움 뭐 야구장 지어놓고 부시 스테디움이라고 뭐 휴턴에 가면 부시 공항도 있고 성경 말하기를 시편 49편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해서 머무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삽은 어리석은 자의 형통을 부려하면서 자기 마음이 괴롭고 속중심에 찔렸습니다. 근데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말이죠. 이걸 보니까 아삽이 시편 73편을 쓰면 이 아삽 자기가 그래도 나름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막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지금 뭐 부자들 볼 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러워요. 왜? 내가 부자가 될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안 부러운 거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또 틀렸져요.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포기하기 때문에 뭐 빌 게이츠도 안 부럽고 아마존의 뭐 사장도 안 부럽고 뭐 사우디의 뭐 왕실에 누구도 안 부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뭐 좀 강력이 있으면 그죠? 그 인간 같지 않는 놈이 돈은 잘 번다 그러고 막 별짓게 다 나와요. 인간 사실 알고 보면 쓰레기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뭐 별격이 다 나오죠. 예. 근데 아삽 자신도 그랬던 거예요. 아삽 자신도. 그러니까 자신이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가 자기가 자기 마음에 그런 시기심도 있고 막 질투도 있고 부럽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가 찔려요. 마음에 막 괴롭고 속정심이 찔렸다 그래 자기가. 그때 자신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나이다. 내가 그때 그 모습은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았나이다. 짐승 같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세상 부자들, 인기인들, 권력자들, 학자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면 주 앞에다 짐승 같은 자가 되고 맙니다. 아주 인물이 못난 여자가 성형수술해가지고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평소에 더 잘났던 사람이 이제 역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도 돈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그러면 짐승 같았다, 이거예요. 응? 짐승 같았다.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늙으면 다 처지고요. 그거 진짜 괴롭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뭐
젊을 때 성행한 게 늙어서까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데 어쨌든 그때 봤을 때는 어때요? 막 비포 앤 애프터 보면서 말이죠. 이런 인간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면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어요. 짐승 같았다. 짐승 같은, 네.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막 욕하고 있다면 내가 주 앞에다 짐승 같았다 이거예요. 시편 92편 6절에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짐승 같은 자는 자기들의 종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의 판단과 공의와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이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 같은 자입니다. 주님 이런 짐승 같은 자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시편 94편 8절에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한마디로 바보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주를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한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며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9장 2절에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훈계를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면 주께서 그를 떠나십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 오 예루살렘아 너희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말이 내 혼이 너를 떠나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이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주의 성전에 있는 도시죠. 주의 성전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어떻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고 성전이 그곳에 있고 왕궁이 그곳에 있지만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주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럼 훈계란 뭡니까? 훈계가 뭐예요? 훈계질한다 그러죠. 그런 말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란 뭐냐? 주의 율법의 다른 말이 훈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다. 모세가 너에게 모세율법을 기록했죠. 모세율법을 기록했다를 뭐라고 그러죠? 지금 이 훈계를 기록했다. 그 모세율법이 뭐라고요? 훈계라고. 주님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일컬어서 그가 너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했습니다. 모세율법이 주의 훈계입니다. 율법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명령을 말한 뒤에 이래야 돼 있고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있죠. 율법이 뭐라고요? 훈계라고요. 송아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모세는 율법에 따른 법과 명령을 말했다고 하지 않고 모두 훈계를 말했다 했어요. 훈계란 주의 법, 주의 명령입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란 주의 법을 거절한 자를 말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란 주의 법과 명령을 지킨 자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란 말은 바로 모세 오경에 주어진 법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the knowledge of God, the knowledge of holy,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다음 진리의 지식,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입니다. 훈계를 받으면 이 지식을 받게 된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훈계로 말미암는 책망이죠. 훈계로 말미암는 책망.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은데 교리, 하나님의 닥트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보통 이 육신적인 본능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이 딱 들어오면 세상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딱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딱 이렇게 딱 나. 자기가 못 사는 건 그만이고 그렇게 살 수 없다,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책망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본성이 뭐다? 짐승과 같다. 모든 사람은 본성이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주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1장 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뭐라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갑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합니다. 책망을 원치 않으면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습니다.
잠언 15장 10절에 길을 버린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자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성경은 책망을 싫어하는 자를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고 중히 여겨야 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된다.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빛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책망을 받으면 빛으로 드러난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 짐승과 같다는 말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모독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누구에게 짐승과 같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짐승과 같아도 그런 말은 좀 심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는 수음이 없도다. 이것은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대언자 아굴은 자신이 누구보다 더 짐승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언 3장 2절에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대언자 아굴이 지금 잠언을 쓴 사람이 잠언 30장을 쓴 사람이 아굴의 잠언이라잖아요. 아굴 같은 사람이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 더 짐승 같으며 주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짐승 같은 사람이다. 아삽도 자신이 말 주 앞에서 내가 짐승 같았나이다. 근데 이렇게 주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죠? 자기가 뭔가 된 줄, 썸씽인 줄 알지. 이 주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 자신이 더럽고 사악하고 부패한 자임을 압니다. 내가 부정한 자이시고 부패한 자식이고 짐승 같은 자고 이런 걸 알아요. 짐승 같은 자다. 짐승 같은 자다. 그 아굴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을 잘 알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뭔가 된 줄로 알지만 아굴은 자신이 누구보다 더 짐승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를 찾지 않는 목양자들은 다 짐승 같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양자들이 짐승같이 되어 주를 찾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지리로다 했습니다. 유다는 신정 일제국가였어. 통치자가 목양자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관리자들이 다 목양자들입니다. 그들이 짐승같이 되었다는 것은 주를 찾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주를 찾지 않고 주를 구하지 않고 주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를 찾지 않고 주를 구하지 않고 주를 부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지금 주 앞에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교회 목사들이 주를 찾지 않고 부흥과 성장을 꾀한다면 그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주님은 바빌론의 사람들을 멸하는 데 익숙한 바빌론 사람들을 멸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그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그분의 형제요, 친구요, 지체로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잠언 12장으로 옵니다. 2절. 네.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린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아브라함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마리아는 크게 호의를 입은 사람, 큰 호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도다. 여자들 가운데서 among the women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 위에 above woman이 아니라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어요. 예. 마리아가 여자들 가운데였습니다. 여자들 위가 아닙니다. 하여튼 마리아는 주께 크게 호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습니다. 주의 호의를 얻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성경 말해줍니다. 누가 주님의 눈에 호의를 얻는가? 은혜를 입는가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입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얻는다. 내가 주님의 호의를 입고 싶다. favor. 그 호의를 입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요? 예. 주님을 찾으라.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1장 21절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마려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했어요.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 내가 나누어주고 기꺼이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하여튼 이렇게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습니다.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해악이 임한다. 다음 세 번째,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지금 본 본문이죠. 선한 사람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길을 부리는 사람 그분께서 정죄하시라. 네 번째, 사람을 꾸짖는 자가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큰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28장 3절에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사람을 꾸짖는 자 할 때 꾸짖는 데게 rebuke, reproof, 책망이에요. 사람을 책망하는 자, 교리로 주의 말씀, 주의 훈계로 책망하는 자가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이란 뭐냐?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고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해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주의 복음, 주의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 살다 지옥 간다. 응? 너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고 하면 지옥 간다. 넌 지금 죄인이다. 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더럽고 사악한 자고 너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진리를 말해줘. 그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랑하는 사람이란 게 아첨하는 게 아니에요. 참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지 뭐 이런 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첨하는 혀고 계속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응? 그 진리를 말해주면 반박하죠. 당장 그럼 니는 뭐가 잘났는데 막 그러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고 막 별소리 다 하겠지만 교리로 주의 훈계로 꾸짖는 자가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우리는 죄를 책망하고 불법을 꾸짖어야 됩니다. 범법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리로 죄를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불법을 전한 사람, 불교죠. 아니면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배척을 안 받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쟁이들만 그렇게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사랑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말은 뭐예요? 전부 다. 꾸짖음부터 시작한다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꾸짖음과 복음은 기본적으로 꾸짖음과 책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꾸짖음과 책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해야죠. 사랑을 전한다는 게 뭘 같아요? 진리로 죄를 책망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해결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데 복음은 죄인들의 죄를 날카롭게 꾸짖음으로 시작하면서 해결을 요구하고 다음에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것보다 더 큰 호의를 얻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선한 명철은 호의를 베풉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선한 명철은 호의를 베푸나 범법자들에게 이르는 험하니라. 주 하나님은 무한한 명철의 소유자로서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호의라고 합니다. 다시 2절,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시편 94편 21절에 그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자의 혼을 치며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정죄하지만 주님은 사악한 자를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겁니다. 심판 때 시바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를 통해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죽을 위기에 처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크리스천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무도 영원히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지어부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꾀를 부린 사람을 정죄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에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를 정죄하며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시다.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옵소서. 사악한 자를 정죄하고 뭐라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그의 의대로 갚으시고. 다시 3절, 잠언 12장 3절입니다.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와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사람을 굳게 세우는 반석은 의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의 뿌리는 의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의예요.
믿음이든 사랑이든 화평이든 거룩이든 모든 것에 뿌리는 의예요. 모든 것에 뿌리는 의다. 사악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악하면 모래가 되고 의는 반석이 됩니다. 사악하면 모래고 의는 반석이 되는 거죠. 잠언 10장 25절에 사악한 자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입니다. 사악한 자는 굳게 서지 못하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다 지옥에 던지시는 거죠.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은 주 예수님이 기초고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02편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지속되고 그들의 씨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의로운 자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로운 자는 베일지라도 다시 우미 납니다. 욥기 14장 7절 9절에 나무에게 소망이 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우미도다.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으며 그것의 뿌리가 땅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로되 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예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지만 사악한 자로서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레갑의 아들들은 흔들리지 않고 흥황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잠언 12장 4절. 현숙한 여인은 여기 언더라인. 개혁에는 아마 덕 있는 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virtuous woman인데,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나 크라운이거나 면류관, 화관, 관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에서 5개의 관을 왔는데 그 관이 크라운입니다. 땅에서 남편의 관이 뭐냐면 부인이에요. 그냥 부인이 아니고 현숙한, virtuous woman.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관절염이 빨리 온다 그러면 한번 마누라 의심해 오갈만 해요. 이 나이에 이런 게 관절염이 오고 뼈가 썩고 상하고 시리고 하면 내 마누라가 virtuous woman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면 돼요. 응?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 같으니라 이런 거죠. 이런 사람 이제 골수암, 골수병, 뭐 골수염, 뭐 기타 등등 많은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뼈에 건강이 되는 것하고 뼈를 썩게 하는 것.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죠. 뼈를 상하게 하는 것. 상한 영은 또 뼈를 상하게 해요. 다음에 이 뼈. 우리말로 현숙한 여인, 덕 있는 여인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 virtuous. 이 말은 뭐냐면, 신약에 그 용례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분의 몸에서 뭐가 나갔죠? 효능이 나갔다. 효력이 나갔다. 그 효력이 virtue. 이게 virtue예요. 그것이 바로 virtue입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주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손을 댄 사람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고 자기 몸에서 효능이 나갔다. 그 효능이 뭐냐면 virtue. 주님 몸에서 virtue가 나갔다. 그 virtue가 정확히 뭐냐면 약효입니다. 약효. 그 약에서 드는 말인데 약효, 효력, 효능 이게 virtue. 그 제자들이 황당한 사람 지금 때로 몰려서 막 밀치고 하는데 선생님의 무리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뭐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냐 이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하니까 내게서 효능이 나왔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밀치고 몰려들어 선생님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런 말씀 하시냐 이거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에 주님의 몸에 서로 막 부딪겠지만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왜? 믿음으로 손을 댔고 주의 몸에서 어떤 효능을 얻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몸에 손 댄다고 다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현대어로 이 virtue가 이제 덕이나 덕행, 선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효력, 효능입니다. 약효, 효능, 힘, 효력 이 말이 virtue인데 이 virtuous woman 하면 뭐냐면 효과가 있는, 효력과 효능이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내 마누라가 딱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응? 그 마누라 하나 잘했더니 사람이 변했다. 그겠죠? 인간성이 막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너그러워지고 막 이 변화, 이게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만 virtuous woman이 그 사람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 집이 막 분위기가 변해. 뭐가 있는 거 지금? 효력이 막 발휘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virtuous woman이에요. 그 말하면 약효와 효능을 막 발휘하는 여인이라고 최고의 여자죠. 응?
그 덕 있는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그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나 집안에 뭔가 효력을 발휘하는 여자예요. 효력을 발휘하는 여자예요. 나쁜 효력 말고 좋게. 효력을 발휘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골골대던 남자가 어떤 결혼하고 나더니만, 아유, 건강한 체격으로 바뀌었어요. 체질이 바뀌었다. 그죠? 여자가 뭐죠? virtuous woman이에요. 그 집안이 막 굉장히 막 분위기 안 좋았는데, 어떻게 그 하람 하나 잘 들어왔더니만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 virtuous woman이단 말이죠. 이런 virtuous woman은 남편을 세워주는데 효력이 있어요. 여자를 만나서 인생 바뀐 남자들 많습니다. 성격 바뀐 남자 많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남자도 있어요. 삶이 바뀐 남자들도 많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무너진 집을 세운 예도 허다합니다. 이런 여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virtuous woman, 현숙한 여인 또는 뭐 덕 있는 여인 이렇게 말하는데, 잠언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자세하게 이런 여자에 대해서 한 뭐 30가지 정도 나와요. 세보면 막 virtuous woman이 어떤 여자지? 그럼 이런 여자들은 집안에 벌떡 일어나는 거죠. 남편이 뭐 확 변화되는 거고. 성경에서 예를 들면 룻과 같은 여자죠. 룻과 같은 여인이 이런 여자예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관이다, 크라운이다 이거예요. 잠언 31장의 여자는, 그 현숙한 여인은 그냥 한 집안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크리스천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바로 관입니다. 우리가 관이에요. 사람이 관이라고.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언 31장 강을 할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관이 되고 효력이 있는 여인, 돕는 자가 되고 세우는 여인을 성경은 현숙한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돈 잘 버는 여자나 예쁜 여자나 능력 있는 여자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여자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남자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계속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막 긁어대니까, 이 세사 끝나고 나서 이 집에 퇴근하기 싫어가지고 빙빙 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회사 바쁘다, 회식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진짜 없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두렵고 귀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도 무슨 약효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무슨 약효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는. 그게 4절에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면 뭡니까? 마음이 상하고 뼈가 썩는 거예요. virtuous woman, 약효가 있는, 효력이 있는 여인과 정반대로 남편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건강한 남자라도 이런 여자가 몇 년 살면 골병이 들고 맙니다. 골병. 야, 전에 젊을 땐 참 잘 나가던데 어떻게 지금 그 모양이냐 그러면, 니 참 건강하고 체질이 그랬잖냐. 니도 결혼해서 살아봐라 하다 그래요. 니도 결혼해서 몇 년 살아봐라. 이런 여자는 그의 뼛속에 썩은 것 같습니다. 관절염이나 골수염과 같은 여자다 이 말이죠. 이거 서양 속담에는 결혼 전에는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고, 결혼 후에는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고, 이혼할 때는 이웃이 두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막까지 싸우니까 이웃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래요. 여자는 자기 죄를 인정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 자 그래 내가 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제 그 자기 죄를 인정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전부 다 골수염 같은 여자죠. 예.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자문은 각 나라마다 수천 개씩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남자의 몸에서 마지막까지 움직이는 것은 심장이고, 죽을 때 마지막까지 뛰다 이제 심장사라 그래. 죽으면 심장이고, 여자가 죽었는지 확인한 것은 혀를 보면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자의 몸에서 마지막까지 움직이는 것은 혀다. 뭐 별의별 그 자문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여자다.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날 온종일 쉬셔야 했다. 그러면 이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안식으로 지정하셨다. 부끄럽게 하는 여인들에 관해 나온 가까이 속담들이죠. 이게 이제 부끄럽게 하는 여인들에 관한 가까이 속담들인데, 인생을 살아본 남자들은
부끄럽게 하는 여인, 자기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은 여인에 대해서 나름 다 감을 잡고 있을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 뭐, 아무리 금술 좋니 뭐니 해도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아, 정말 좀 지겹구나. 좀 질리는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혼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해심이 생겨요. 몇 년 살아면 다 생깁니다. 몇 년 안 살아도 뭐 다 생깁니다. 말로는 천생연분이 좋은 배우자로 말하지만 뼈를 상하게 하는 경험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뼈를 상하게 하는 경험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남편은 거의 없어요.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은 여인이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분쟁에 끼어들고 여기저기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사건건 다투기를 좋아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놀기를 좋아하고 남편이 버는 수입이 항상 자신이 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집안을 망하게 하는 여인은 집을 지키는 대신에 집에서 나가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여자는 가정을 꾸리며, 이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가정을 꾸리며 나오는데, 그 꾸리며라는 말이 우리말 꾸리며라고 하는데 이게 가이드 the house 이래 있습니다. 가정을 잘 이게 가이드를 해야 된다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딱 할 그 가이드를 해야 되는 게 이거지. 물론 오늘 결정권자 남편이에요. 가이드는 미리 해야지. 그래 남편이 편안하게 결정을 하죠. 미리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해. 뭘 먹어야 될지 내가 정해주면 미리 딱 자기가 해야지. 몇 시에 먹을지 뭘 먹을지 이래야 되지. 이게 지금 뭐 아무것도 준비가 가이드가 전혀 안 돼.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자가 있죠. 앞에 셀파 가이드가 있다고. 가이드가 좋아야 등산이 편해져요. 시간도 단축하고 예산도 절약되고. 다음에 가이드 the house. 그게 가정을 꾸리며예요. 다음에 가정을 보살피며란 말씀 보셨죠. 그게 keepers at home입니다. homekeeper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모기 잡는 게 아니고 홈키퍼는 여자가 홈키퍼라고. 홈키퍼, keepers at home. 물론 뭐 집에 바퀴벌레가 여자가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자가 잡아야 되는데 집을 잘 못 보살피죠. 그리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디도서 2장 5절에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 남자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 감독이나 집사는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자기 자녀들과 집을 잘 다스려야 돼. 뼈를 썩는 것과 같은 그런 뼛속에 썩은 것 같은 여인, 그런 여인과 사는 사람들은 남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여자입니다. 그럼 자기가 그런 여자다 싶으면 빨리 보험 들어 놓으세요. 빨리 보험 들어 놓으면 확실히 타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히.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이제 생명을 살리는 virtuous woman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변화를 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자매들은 다 효력 있는 virtuous woman, 그 현숙한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온전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제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권능 있게 효력 있게 강력하게 일해 주셔서 저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